할렐루야.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비록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읽었던 전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한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저기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 재판하는 곳을 법정이라고 합니다. 네, 법정, 재판 다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정의와 공의가 넘쳐야 되는 그곳에조차 악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모든 곳에도 일반적인 모든 곳에 악이 만연하다, 죄가 가득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무엇일까요? 재판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말을 제자에 판단할 판자를 사용합니다. 뜻은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 이 법정에는요, 어떠한 불의도 없어야 되고 어떠한 불법이라던가 어떠한 편법도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재판정이고 법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죠. 사고를 내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들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사건 중에 그 을왕리에서 있었던 사건 다 아시죠? 치킨 배달을 하는 그 성실한 그 가장이 그 사장님께서 마지막 배달을 나가시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치여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피의자들, 사고를 낸 본인들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내리자마자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라는 그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은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안 그래도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드는 그런 시기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이런 뉴스들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때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이 시기가 얼마나 말세인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뉴스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 차량은 벤츠라고 했었는데요. 아무리 벤츠를 몰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정도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이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인간의 죄성은 더욱더 악해져만 갈 뿐입니다. 바울은 진작부터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해봤자, 스스로 좀 성공한 척 해봤자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에 벌벌 떨면서 치료제도 마땅히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마땅한 백신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약한 존재,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인의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계속해서 불안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스스로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노후의 일도 그 이후의 일도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계속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저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주문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가슴 깊은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에서 탄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있었던 그 자리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이 사실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가 없었던 이전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질병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렀었지만 코로나가 없던 시대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한치도 알 수 없는 존재,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요.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악하다고 말씀드렸죠.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불안에 떠는 우리들이 마땅히 취할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이 자리에 나와야만, 교회에 나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떤 곳이든 어디서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 내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조금 더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 그 고민들, 그 걱정들 두 번째로 미뤄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하고 있는가?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지금 처해진 환경에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왜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으로 간 사람에게 죽음 뒤에 어떻습니까? 죽음 뒤에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로 다시 데리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토로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성경에 의한, 말씀에 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이후의 일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일, 현재의 일만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잡고 가는 것, 취하고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손 안에 있는 것들만 세상 사람들은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만 알기 때문에 눈앞의 것들을 취하고자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것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허무한 이 땅에서 움켜쥐면 잡으면 펼쳤을 때 바스라질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걱정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이 땅의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나는 언젠가 코로나에 걸리든 그렇지 않든 코로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땅에선 지나가는 존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믿는 사람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던 세상이든 코로나가 없던 세상이든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에 이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취하면서 눈앞의 것을 아둥바둥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현상에 매몰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아버지 내가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아버지 눈앞의 것에서 더 욕심을 내거나 어떤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